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조은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 자유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예배를 통제하고 또 예배를 규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음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소제목으로 모세의 노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모세가 80세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이 내용,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자, 이 내용을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홍해를 건너야 했을까요? 또 홍해를 건넌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도 홍해를 건너야 할까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야 한다면 왜 건너야 하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된 그 원인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배다른 아들 12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노년에 얻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엄마 없이 자라게 된 요셉과 베냐민에게 더 애정이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거에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해서 형 에서와의 사이가 갈라지게 된 일을 경험했음에도 야곱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만을 편애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었고 또 이집트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 이국 땅인 이집트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 그러다가 수감 생활을 같이 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된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으로 천거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생겨서 요셉은 죄인의 위치에서 갑자기 이집트의 총리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보니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흉년이 되었을 때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형들과 재회하고 또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집트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야곱의 모든 식솔이 가나안에서 이집트 땅으로 이사 올 때에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죽게 되고 또 바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백성보다 그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바로와 또 이집트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자손이 수도 많아졌지만 힘도 강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이 서로 싸우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길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을 칠 것 같아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요즘 한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되면 다문화 국가로 규정을 합니다. 최근 유럽은 난민과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 수가 전체 인구의 5%가 되자 사회 통합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민 동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시위도 잦고 또 범죄도 증가하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봐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을 강등하여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번성하자 이스라엘 여인이 낳은 아이 가운데 남자아이는 죽이고 딸은 살려두는 비인권적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고려시대가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4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조선시대는 1392년부터 1897년 조선 제국이 세워질 때까지 502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로 보면 한 왕조 시대에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35년을 있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몇 세대가 바뀌는 그러한 긴 시간입니다. 그런 긴 시간 동안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떼를 치며 숨어 지내는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모세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순종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순종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제 바로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간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그의 백성들에게 신처럼 추앙되는 것처럼 모세를 바로에 대적할 수 있는 위치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요구했지만 완악해진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계속 완악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을 보게 되면 재앙이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여기서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재앙이 하나씩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겁니다. 자, 왜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자,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했지만 그들은 감사하지를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우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풍요로움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무지함입니다. 두 번째로 개구리가 나일강에 있다가 사람 사는 지역으로 건너와서 재앙이 되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지천에 그냥 개구리가 덮여져 있는 겁니다. 자, 개구리는 물가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개구리가 사람의 사는 지역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침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연의 질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과 여섯 번째로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 그리고 아홉 번째로 흑암의 재앙은 사전 경고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예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은 이집트 사람에게만 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과 다섯 번째 가축이 죽는 재앙,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재앙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무지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앙만을 두려워했습니다. 9번째 흑암의 재앙은 바로가 의지하던 태양신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에 흑암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태양신도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태양신,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재앙은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재앙이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9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도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9번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9번이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교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태양의 아들 또는 신으로 자처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거두는 재앙은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재앙은 나와는 상관없는,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관계된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방관자처럼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것을 묵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43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앙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재앙이라고 하는 말,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이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까 하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려움이 연속으로 닥쳐오면 지쳐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앙을 겪을 때에 이 재앙이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의미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재앙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방법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 캘커타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같이 사역하는 한 분이 테레사 수녀님을 찾아와서 오늘 우리 병원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는 이 불평을 들은 테레사 수녀님이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선물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이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선물이라고 부르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선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발상의 전환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사건의 원인을 찾으려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문제를 안고 교회에 왔습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가정 문제가 있고,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등도 있고, 인간 관계의 문제, 돈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지인들에게 알리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는 혼자 끙끙 앓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 그 시점에는 모든 것이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시련이나 고난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문제를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보다 진취적으로 생각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나를 발전시키려고 주어진 선물이야. 이 문제는 나와 더 좋은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야 하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게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적은 없었습니까? 과거에 내게 억울했던 문제라 속상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던 적은 없습니까? 관점을 바꿔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10가지 재앙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홍해라고 하는 또 다른 난관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 그냥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모세가 자, 이제 홍해를 건너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이렇게 딱 정말 순종하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여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모세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왜 엄한 곳에서, 왜 이런 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홍해는 빠지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홍해는 건너라고 주어진 겁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홍해를 건넌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홍해를 건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과 못 건넌 사람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통해 볼 때에 눈에 띄는 단어가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완악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악해질 때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완악해질 때 그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버렸습니다. 완악해진 사람은 결국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도 잃어버리고 스스로도 홍해 속에 수장되는 비극을 겪게 된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우리 이제 고향 땅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고 또 우리의 양과 소도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장정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9번째 흑암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양과 소는 남겨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축도 함께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자, 이런 우여곡절과 더불어서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겪은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집트를 떠나기 위해서는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누렸던 것을 다 버려야 비로소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떠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일을 통해서 430년 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홍해는 광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찬양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홍해를 건넌 사람의 노래는 흥얼거리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난 사람은, 다시 말해 홍해를 건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그의 노래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라면 찬양은 그 은혜가 넘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항상 찬양하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듯이 어리석은 저희 또한 하나님을 잊고 심지어 하나님 없이 살 때도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재앙과 같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애써 외면하거나 불평, 불만이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정과 신령함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항상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